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지를 시켜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사랑이시라.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문구는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또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그 사랑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한글로는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라는 그 성경 원어를 통해서는 사랑이란 이 한글로 된 단어가 아가페까지 포함해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든지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 사랑 중에서도 가장 다 고귀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 사랑이 바로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에로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조건부적인 거죠. 서로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는 것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러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 사랑 중에 낮은 단계 사랑이고, 그 다음에 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의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것은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 이건 좀 높은 단계의 차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우정, 누구를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서로 아름다운 우정을 가졌죠. 그런 우정, 그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사랑이 뭐냐? 스톨케라고 합니다. 스톨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형제, 친형제, 혈육의 형제, 거기에서 나누는 것, 그게 이제 스톨케라는 사랑입니다. 그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최고의 단계가 아가페입니다. 최고의 단계. 여기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이 아가페라고 했을 때 성경 원에서 반드시 같아 정관사 호라는, 영어로는 더죠. 그 사랑, 꼭 그 관사로 붙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도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주님의 사랑을 꼭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 원어에 반드시 호라는 관사를 딱 붙여서 그 사랑 이렇게 딱 지목을 합니다. 뭐 우리 한글에는 뭐 그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죠. 그러나 원어는 항상 있습니다. 그만큼 딱 찍어서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 사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러브라고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 예수님의 사랑만을 특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체러티라는 단어입니다. 체러티. 이 체러티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외에는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랑과는 다르기 때문에 따로 영어 사전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랑은 세상에 사는 그 사랑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치르시고 베푸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을 때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도 그 성경 그 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말로 바꿔서 말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현존하셨다. 우리 눈에 보이게.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랑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눈앞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로 보이는 사랑이라는 거죠. 보이는 사랑.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우리에게 현존하시고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사랑, 나타나신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요한 1서에는 이때에 참 많은 잘못된 이단자들이 있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히 이단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이른바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림도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실 것이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성경하고는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게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가장 주시해서 보아야 될 영계의 세계에서 적 그리스도.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공중행 재림을 하고 눈에 보이게 그렇게 오시겠느냐? 아니다. 영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게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다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된 사랑입니다. 확정된.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담 이후로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무조건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이 19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죠.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작정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을 행하고 그걸 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한 10절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죠. 이걸 결정적으로 말씀해 준 내용이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그 사랑은 우리 인간과 같이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아서 사랑을 하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을 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러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하기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기로 각오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인간 세계나 있을 일이지 하나님에게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한 겁니다. 구원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이 사랑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힘이 있죠. 능력이.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 사랑 그러면 그냥 좋아하는 것, 서로 맡겨주는 것, 이 차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 사랑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일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구원을 이루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이죠.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뭘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뭘 두려워합니까?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성도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죠.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를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과 각오, 결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뭉쳐진 것이, 우리에게 표현돼서 나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그 사랑 안에 우리 구원을 이루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는. 우리 죄인인데, 마땅히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뭐가 이긴다고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같이. 죽음이 누구에게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랑을 이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사랑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니까. 죽음같이. 죽으면 다 삼켜버리죠. 죽음을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죽음을 피합니까?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그 사망, 그 죽음같이 강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힘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은혜. 우리가 여기서 대단히 조심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는 자들이 가벼이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값진 대가를 치렀습니다. 너무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끼는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직접 인간의 이 천한 몸을 입으신 것도 너무 큰 희생이신데, 그러지 않습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같이 3년간 어울리셨다? 낮은 몸을 입으셨다? 큰 희생을 치르신 것인데, 이 인간의 천한 몸 입으시고 구십처리고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롱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큰 희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이삭. 자기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가 죽은 것이 낫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독생자를 번제로 드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는 길 그냥 괴로운 가운데 가면서 그 많은 힘든 것을 극복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걸 알라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독생자가 나이 100세가 들어서 얻은 이 귀하고 귀한 이 아들 하나, 이걸 바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르고 오셨겠습니까? 모르고 사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고 유다가 배반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죽음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고통, 3년 뒤에는 내가 그와 같이 끔찍한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 걸 알고 오신다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너무도 값진 희생을 치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을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 같이 이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영혼 구원만 받으면 답니까?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룰루랄랍니까?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에서 잘못된 그 양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탄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복음은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끝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만 받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구원받는 데서 끝나겠다고요? 주님 나라 가서 책망받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너를 죄를 사하고 구원했는데,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행위가 그따위로 살아서 하나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리고 돌아왔느냐? 아무 열매도 없이 무슨 얼굴을 들고 내게 나에게 나왔느냐? 영원토록 부끄러울 겁니다. 영원토록. 그걸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영원 구원,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절대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원 구원 받는 것에서 머무르려면 살아가면서도 복을 받지 못할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영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신앙 온전히 못 지키고 거룩하게 못 살아가고 지탄받고 비난받고 교회가 그렇게 돼서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 성도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아무렇게 더 살아도 좋아? 그런 겁니까? 구원파하고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구원파가 그런다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하고 그건 똑같이 이야기해요.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율법과 상관이 없고 육체, 영과 육체로 딱 분리하고 영주주의니까 뭐 육체가 뭐 죄를 범한 것은 그것은 이제는 다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좋다. 이게 구원파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 회개하라고 나왔을까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무슨 십자가의 길을 가고 무슨 좁은 길을 가요? 무슨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기에 너무 풀어져 가지고 신앙도 대충 삶도 대충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 성도들 안 그러실 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 진리에 이르기를. 그래서 그게 이제 온전한 구원이죠. 온전한 구원. 그냥 구원이라 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하죠. 온전한 구원. 그런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사랑 안에 거해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랑은 일단은 우리에게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집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의 그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왜? 주님께서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죠? 사랑 안에 가면 죄와 허물은 다 덮어집니다. 두 번째는 정죄가 없어집니다. 심판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말씀을 또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코 정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상식적인 말씀이죠. 또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가. 죄인일지라도 죄인이면 심판받고 정죄가 돼야 형벌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거든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어떤 시련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사랑 안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애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런 이 모든 시련과 믿음의 시련과 고난들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넉넉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사랑 안에가 있다는 거죠. 사랑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두 가지의 주제의 내용을 말씀하셨다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거룩한 사랑. 또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거하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해야 되는가?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나온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 그게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럼 다시 그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라는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어떻게 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라.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 좀 더 형상화시켜서 눈에 보이듯이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지와 같이 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야 거기 붙어 있어야 너가 열매를 맺는다.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 말씀 맞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결사적으로 믿어야 되죠. 그럼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의 사랑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럼 더 이제 정확하게 어디에 거라는 겁니까?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사랑의 현존하신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성경으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결사적으로 여기 말씀에서 너희가 떨어지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열매 못 맺는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묵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를 말씀하죠.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는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에 붙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온전한 구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랑 안에만 거하면.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 안에 거하여서 구원받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